성도들 중에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도표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12절이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12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앞에 전제로 띄워놓고 13절 이하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서 핵심은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가예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면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는 누군가? 이 본문을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한다면 그러면 시험을 능히 참을 수 있는 비결을 가진 자죠. 시험을 받는 자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시험 받는 자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생명의 면류관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시련을 견디어낸 자다. 여러분,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다가 밑줄을 하시고요. 이것이 옛 성경을 우리는 개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이게 시련을 견디어낸 자예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라고요. 이 시련을 견딤으로 뭔가가 인정받고 뭔가를 증명하고 입증한다는 거예요. 뭐를 그런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시련을 견딤으로써. 그래서 최영삼 교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증거인 복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대동강물 같다고. 성도들이 인내를 하려면 예수 안에 나타난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련을 견딜 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증명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의 고통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시련을 인내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가득한 불순물을 제거하시려는 건데, 이 본문에서의 불순물은 13절로 15절을 보면 욕심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은 걱정할 것 없어, 욕심이 많으니까.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교사님이나 교사 출신들이 많으신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아이들은 머리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공부 잘 못해요. 욕심이 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성취욕이 강하기 때문에 성공도 합니다. 그게 세상적인 관점, 세상 월드뷰, 세상 세계관이에요,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바꾸시려고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과 사랑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어떻게? 그걸 견딤으로써 우리의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돈 문제요, 백 문제요, 인맥의 문제요, 재수와 운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의 수많은 특징들 중에 첫 번째 특징을 이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7절을 보면 사랑의 특징의 마무리를 이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시작도 인내고 사랑은 마무리도 인내다. 그 특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고 이게 믿음인 겁니다. 또 시험을 참는 자가 행복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근데 이 생명의 멸류관이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 생명의 멸류관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 줄이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두 단계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미래에 주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지금 여기서 이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주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영생의 확신 안에서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해요. 시험을 참으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미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도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21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 실패가 없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갔더라고. 그게 미래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 이 생명의 멸류관, 이 영생을 우리가 받았고 바라보면서 시련을 견디는 자들이다. 이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어떻게 이기는 거죠? 현재의 사랑을 붙들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 어떻게 이기는 거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요. 과거의 상처를 이기는 것은 현재의 사랑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그날을 믿기에 현재의 믿음의 순례길을 시련을 이기는 복을 누리며 가는 겁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빠질 준비가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시련이 찾아와도 묵묵히 견디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시험 받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13절로 15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시험을 받게 된다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밑줄을 하십시오. 시험 받을 때입니다. 받으면이라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받을 때라는 것은 이 시험,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필연적인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 필연적.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혹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미끼를 물고 넘어져 죄가 자라는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언제 이 범죄를 저지르냐면 인생의 절정의 때 왕이 돼가지고 그때 일어나요. 유혹은 인생의 절정의 때에 오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인생의 절정의 때가 언제일까요? 40대 후반, 50대 후반. 줄이면 50대가 절정의 때죠. 인생의 가장 안정적인 때요. 삶의 여유를 경제적으로 조금은 좀 찾는 때요. 그때 그 나이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50대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자고 일어난 다윗의 눈에 갑자기 목욕하는 여자의 나신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상 목욕하는 여자가 잘못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가옥 구조가 그래요. 문제는 다윗입니다. 여자의 목욕하는 나신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근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여기 미끼 있네 하고 별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문제는 다윗은 그 순간 성적인 유혹을 느꼈다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여자가 다윗이 볼 때 심히 아름다워 보였는지라. 이 말씀은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서 이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래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 이야기하고. 알아본 결과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충직했던 부하 우리아의 아내래. 거기서 중단했어야죠.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근데 거기서 중단을 안 해요. 유혹에 빠진 다윗의 욕심은 통제가 안 돼요. 미끼 맛을 봤거든. 그래서 데려와 동침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은 거죠. 이 사건이 거기서 끝났더라면 다윗은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왜? 이런 죄에 길들어질 것이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이것이 습관화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함으로써 죄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요압하고 짜고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에다 놔두고 철수해버렸어. 죽었죠. 그리고 바세바를 데려와서 마치 불쌍한 여자 구제해 준 것처럼 은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자라가는 과정이 보이십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욕심이라는 미끼가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욕심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욕심으로,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이 별로 믿기가 안 돼. 그럼 권력욕으로, 물욕으로, 대접받고 이름 내려고 하는 명예욕으로, 성취욕으로, 평안에 대한 욕구로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욕심이 있는 곳에 죄가 따라오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13절 이야기입니다. 13절서부터 15절이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 어떤 여집사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먹었다. 이용하긴 뭘 이용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받았다 해놓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용해 먹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와가 유혹에 넘어졌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뱀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을 물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욕심은 우리를 유혹에 넘어져 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하고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말하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하며 하나님 탓, 세상 탓, 남의 사람 탓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욕심을 내려놔야 가능한 거죠. 이것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욕심의 미끼 주변을 돌다가 시험에 들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은 16절로 18절인데 이렇게 시험 받을 때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단락의 시작입니다. 누구에게 속을까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게 속았다, 세상에 속았다, 마귀에 속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또 목사에게 속았다, 별말을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탄에게 속는 것도 사람에게 속는 것도 세상에 속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을까요?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아무리 사기꾼이 와가지고 저한테 별 말을 해도 돈 없는 저는 투자할 돈이 없어서 안 속아요. 그죠? 근데 뭐가 있는 사람은 욕심이 생겨서 투자했다가 그게 사기 당하는 거잖아요. 뭐 있어야 그 욕심, 내가 나에게 속은 건데 자꾸만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속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과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든 일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힘이 없고 가난해서 이 어려움이 오고 있다라고 속는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가 힘이 있고 부자면은 이 어려움을 안 당할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9절로 11절이에요. 가난한 자의 시험과 부자의 시험이 다 각각 있는 거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서 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지 않았? 웃기는 이야기죠. 아니, 죄를 안 짓는 것은 지가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죄 짓지 않게 안 해주셨다라고 탓하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책임이라.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속임에 내가 당하고 속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저주와 축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고 점술이 없다.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원망 불편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입술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가는 길입니다. 속지 말아라 그런 거에서. 하나님이 거기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빛들의 아버지에다 밑줄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빛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빛인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빛의 아버지, 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섀도우랜드라고 부릅니다. 섀도우,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세상. 한시적인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빛이라는 본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본체신데 하나님 없으면 그림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그림자 같다. 우리는 그 그림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떠 있어도 그림자 속에 있으면 어둡듯이 섀도우랜드에 발 딛고 있는 우리는 항상 어두움을 느끼고, 이것이 우리의 시련이에요. 때로 어두움이 너무 짙고 질기게 드리워지면 우리는 지치고 낙심을 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지금 글로리랜드, 영광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섀도우랜드, 그림자 땅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림자 땅에 있으니까 어두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나네아 연대기의 막판에 디고리 교수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터, 들어보렴. 아슬란님께서, 이 나니아 연대기의 아슬란님은 하나님 같은 거예요. 아슬란님께서 너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니아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거야. 하지만 그건 진짜 나니아가 아니란다. 이 나니아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 나니아는 시작과 끝이 있었지. 그것은 언제나 여기 이렇게 있고 앞으로도 영원할 진짜 나니아의 복사판이나 그림자에 불과해. 우리 세계인 영국과 다른 모든 나라가 아슬란님이 계시는 진짜 세계의 복사판이나 그림자인 것과 같은 이치지. 루시, 나니아 일로 슬퍼하지 말아라. 옛 나니아의 중요한 것들과 착한 창조물들은 그 문을 통해 진짜 나니아로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꼭 계시록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 나라를 이 소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진짜 나니아로 들어왔다, 옛 나니아가.
물론 다르기야 하지 진짜 물건이 그림자와 다르고 삶이 꿈과 다른 것은 당연한 이치란다. 이 나니아는 아슬란이 창조한 나라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나니아는 그림자였을 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나라의 종말이 지나가면은 진짜 나라 나니아가 시작된다는 거죠. 진짜 물건이 그림자와 다르고 삶이 꿈과 다르듯이 진짜 나니아인 빛의 나라 라이트랜드는 그림자 나라 세도우랜드와 다를 것이다. 그곳에는 결코 어두움이 없을 것이다. 그림자의 어두움조차 그곳에는 허락되지 않는다. 왜?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직접 사는 곳이니까 어두움, 즉 시련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자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빛의 아버지 우리를 낳으셨다. 그게 어디 나와요?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누군가는 말씀으로 낳았다. 말씀으로에 꽂히겠지만 저는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에 관심이 갑니다. 거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우리를 낳으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건 부자관계인데 이 부자관계의 확신이야말로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를 결론을 내리면 대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를 해요. 14절에 각 사람이 그래요. 주체가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욕심과 죄에 의해서 15절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17절 그와 대조해서 아버지가 주체가 아버지예요. 그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18절 생명을 낳았다가 아니라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음 주 말씀인 21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낳았다 그래요. 우리를 낳은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짓궂으신 분이 아닙니다. 잔인하게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관심하거나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 분입니다. 오히려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관계는 의무와 권리의 관계가 아닙니다. 의무와 권리보다 훨씬 더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의 미끼를 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영원 불변해서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 스스로도 안 바꾸신다. 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 여기 천 열매에다가 천 열매가 되게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일종의 먼저 간 사람의 발자취가 돼서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졌다. 그래서 뒤에 올 열매의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되심에다가 우리의 퍼스트 프라이어리티, 가장 중요한 우선권을 두고 살게 함으로써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버지를 믿기에 흔들리지 않는, 욕심의 미끼를 물고 죄의 구덩이로 빠져가지 않는 첫 열매로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의무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라고요. 첫째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어떻게 아는 것이다? 아버지라고 알아라.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시고 시험이 와도 속지 마시고 욕심의 미끼를 거부하고 승리함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